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강 6단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네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성경과 기도 일부 했고 오늘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처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진리가 임재해 계신 것을 알고 진리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 진리 속에서 어떤 특정한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다른 말로 영적인 표징이라고 하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를 오늘 다 완성하게 됩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오늘은 실체 네 번째 연속해서 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네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려면 이 네 가지를 다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실체 1.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시면서 우리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그 관계를 원하십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저는 이 내용을 하나님이 우리를 끼워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곤 했죠. 초청하시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길을 알려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조종하라는 메시지이고 순종하면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1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곧잘 말을 하지요. 근데 그것은 누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심하게 관찰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까지 보면 언제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찰하고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알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할 태도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끼워주고자 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삶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 삶의 방향성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한 뒤에 영적 집중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 기도한 뒤에 일어날 일들에 우리 삶을 조정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께로 낄 조정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낄 조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방향으로 기도한 뒤에 기대해야 되는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기도한 뒤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만 보시면 안 돼요. 반드시 성경을 계속 읽고 있으면서 결국은 성경 전체에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 성경에서 확인하셔야 된다. 왜 확인을 해야 되나요? 삶을 조정할 준비. 누구께로 갈, 하나님께로 갈 조정을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항상 옳고 항상 최선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 태도는 기도한 뒤에 상황과 연관짓지 않아요. 기도한 뒤에 분명히 무슨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과 연관짓는 일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연관 지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중심적 태도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고 나서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럼 평소에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을 거북스럽게 여깁니다.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이거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곤 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또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그 어떤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침묵의 의미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어떤 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충고해요. 뭐라고 충고하냐? 네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너 죄 때문이야 이라고 하면서 죄의 진단 목록을 제시해줘요. 이거를 다 살펴봐. 네가 이 가운데 있는 죄가 있는 거야 라고 충고를 해주시죠.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나 자신에게만 접목을 시켜보셔야 돼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욥은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러 온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할 그 정도였어요. 일주일이 지난 뒤에 친구들이 입을 열지요.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네가 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엄청난 재난을 받았지, 그러면서 죄의 문제라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친구들이 욥에게 정죄하고 비난했던 태도가 죄라고, 그래서 욥에게 중보 기도하라고,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셨던 것을 우리는 욥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침묵하고 계실 때도 우리는 무엇을 읽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적절한 시간에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지금 누구의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했던 예를 보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보냈어요. 고쳐달라고. 근데 이 태도는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둔 간구 내용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를 보실까요?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급한 간구에 즉시 응답하지 않아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것이고,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계셔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법을 판단해요. 뭐라고 판단하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 생각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생각으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간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계시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이것은 누구의 부활의 전초전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전초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그분 자신의 놀라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준비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나사로의 노예들은 치료하시는 예수님으로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시키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은 땅과 하늘의 차이라는 이사야 말처럼 그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침묵을 이렇게 이해한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는지를 기대할 필요가 있지요.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 태도로 여전히 방향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있는 것이다. 잠깐 동안 침묵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중심적 태도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교회당 출입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미친 듯이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버렸다고 오해를 해요. 왜?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주지 않으실 때에. 그러면 의기소침해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상들을 지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침묵보다 자기의 불안에 더 집중한 거예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계속 응답을 찾아서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실 처방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침묵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 있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조급하게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러면 어디를 가냐? 가면 안 되는 그곳을 가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곳에 가요. 내 인생의 운명을 그 기도자가 말해준 것에 따라서 향방을 결정짓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종종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곳에 가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가 있어요. 때가 곧바로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될 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과 같이 기도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죄를 진단하는 것은 나에게만 해당돼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목하면 안 된다. 죄를 진단하고 회개하는데 왜냐하면 종종 하나님의 침묵은 죄의 문제와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아이가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 이 죄는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부모 때문이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도 모든 것은 인과응보다 그런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도 아니고 자기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죄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나에게는 혹시 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정직하게 돌아다보고 죄 문제라고 말씀하셨을 때 회개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경험,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속성이나 품성,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도록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는 그것을 기대하고 이 하나님의 침묵은 더 깊은 이해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하지요.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이것은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마치 밤과 낮 같은 이런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 한 인격체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게 되는 순간에 기대와 믿음과 신뢰의 자세를 갖는 삶으로 인생을 조정하게 되어져요. 조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되는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에 하나씩 그렇게 우리들을 계속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버림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울감과 죄책감이 찾아들어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떤 때에 굉장히 우울감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깊은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던져 버려야 될 것이에요. 내가 버림받았구나, 그 순간이 드는 순간에 이것은 아니다 라고 던져 버려야 되고, 나는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우울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떨쳐 버려야 돼요. 떨쳐 버리고 그냥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깊은 이해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될 때가 바로 우울감 그리고 소용없다는 생각을 가질 때이다. 일과를 복습해 보시면, 하나님, 만일 제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보다 모자라는 부탁을 올리면 저의 부탁은 무효로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안다. 내가 알아야 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적절한 시간에 알려주신다. 이건 누구의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알려주시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이다. 어떤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시키려고 준비하시면서 침묵을 지켜나가시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 두 번째,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나쁘거나 어려운 환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해석해주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도 항상 아버지의 뜻을 찾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곳에서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주도권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주도권을 누가 잡고 가기를 원해요? 내가 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항상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도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오신 이후에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이 하고 계신 일을 다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원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곳을 찾으셨어요. 왜 찾으셨을까요?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난 후 우리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에 같이 합력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들은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계신 것을 다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믿음 좋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상상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주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주목하는 거 요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한복판에 있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시는 활동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 일로
초청하시는구나로 받아들이셨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특별히 환경이 나쁘게 보일 때에 자기중심적 태도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요? 라고 내가 질문하는 일이 잦다면 나는 지금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고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처방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면 자기중심적 태도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착각한 결과가 욥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내가 무슨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실은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님에도 말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욥의 죄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라는 잘못된 조언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내 관점이에요. 내 관점은 나도 패망의 길로 가게 하고 그 말을 하는 당사자에게도 패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상황이 재산 순식간에 잃고 자녀도 하루아침에 다 죽고 설상가상으로 자기 온몸에 악창이 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만 그 한복판에 있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한복판에 들어가 있을 때는 잘 안 보여요. 당사자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같이 기도하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가혹한 환경에 처한 경우에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수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주로 기록이 되었는가? 성경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누가 말씀해 주시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가혹한 환경이다 라고 여겼을 때에 먼저 누구를 보셔야 되는가? 하나님을 먼저 보셔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환경은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증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환경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을 뿐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더 깊은 목적이 드러나는 자리이다 라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난 날들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환경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비극적이고 혼란스러운 환경에 부딪혔을 때에 환경에 푹 빠져버려요. 그 환경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비뚤어진 이해를 갖게 되고 위축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묵상이 잘 안 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들은요, 묵상의 천재들이에요. 언제 묵상을 제대로 하냐. 내가 환경 속에 푹 빠져있을 때에 묵상을 얼마나 잘하는지 묵상에 끝까지 가요. 상상의 날개를 펴지요. 이게 자기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근데 성경은 묵상하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그거 거짓입니다. 성경도 묵상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비뚤어진 이해로 계속 상상의 나를 펴다 보니까 위축되게 되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원망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셔? 라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변해요. 하나님, 이 일이 옳다고 하나님께 그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속이신 것이 아니에요? 왜 제가 이 길로 갈 때 막지 않으셨어요? 라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이라면 자기중심 태도다. 내 관점으로 환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방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나 혼자 버둥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환경의 진실을 계시해 주세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죽을 때까지 읽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갈 때 성경을 계속 배우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야지, 이것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에 가면 잘못 인도받을 가능성이 짙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혼돈스러운 환경은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신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초청입니다. 근데 혼자서는 더 가까이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오랜 동안 계속될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몇 명의 그룹과 같이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욥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밝히지 않고 갑자기 고난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 두 가지를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해석하는 기준을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랑과 주권을 전제로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하는 그 해석을 하게 해주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삶으로 조정하고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을 해석하는 그런 삶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그분은 여전히 주권자예요.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주권자이고 침묵하실 때도 여전히 주권자이다. 이과 복습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는 환경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았다. 그럼 누구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혹하거나 어려운 환경을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장착하는 거, 그게 우리가 급선무로 해야 될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처한 환경 속에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때까지 우리가 처한 환경 속의 진리를 알 수가 없다.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구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더욱 학대했지요.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비난하고 항변할 때에 자기 중심적 태도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유, 화가 나네. 나보고 왜 이런 일을 하라고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양이나 치러 돌아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구하려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인가? 라고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이 엉뚱한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학대가 심해지고 하나님이 왜 우리 백성을 구해주지 않으세요? 라고,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 데까지 나갔어요. 모세도요. 여러분, 인간인지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곧바로 누구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될 때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해 주세요. 침묵이 아니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가 끝까지 완강하도록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완강하게 버텼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등골이 얼마나 강한지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애굽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왕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하시려고
한동안 바로가 굉장히 심각하게 학대하는 그런 완악함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다윗을 기름 부었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지요.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은 그것을 시기와 질투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심해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나라를 오히려 위협에서 건져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완악하게 하는데도 사울을 아직도 권좌에 놔두십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10년 내지 13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왜 그렇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다윗이 다윗 되게 하시려고 사울을 다윗 곁에 두신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만천하에 다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가 재앙을 10번이나 지나도록 그렇게 완강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그때 얼른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세의 경험을 보고 배우셔야 돼요.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말라. 그리고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은 누가 선택해야 될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원망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처방.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환경 속의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시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는데 자꾸 나는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려달라고 가곤하지요. 그러면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요청하고 기다리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장 어려운 일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실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초점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주도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지도자, 인도자가 되실 권리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믿음이 쉽게 넘어지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환경이 기준이 될 때 믿음이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순종을 잘 안 하고 싶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을 멈추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잘 안 되지만 어느덧 내가 어떤 상황을 딱 봤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이 딱 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어려운 시간들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시면 환경 속의 진리를 무시한 그런 예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나인성 과부예요. 이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러요. 심각한 이런 어려움 속에 봉착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보지 못해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가? 내가 절망하고 있다면 나는 환경 속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과부는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이제는 여생을 나 홀로 보내야 되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환경 속 진리는 무엇이었지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환경 속 진리는 무엇이었어요?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이었어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한 인격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진리를 깨달았으면 나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해도 이 상황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나? 진리이신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난 환경을 바라보니까 무슨 말을 하게 되냐?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처방. 진리는 당신의 삶 속에 항상 임재해 계시는 인격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듣기 전까지는 당신이 전 환경 속의 진리를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이다. 그 진리는 당신의 삶 속에 지금도 임재하셔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배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니다. 문제의 핵심이 뭐지요? 문제의 핵심은 환경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함께 계시는가는 전혀 생각을 안 하죠. 제자도 나인성 과부도. 환경이 어렵다. 그렇다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얼른 생각해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이 진리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지 못할 때 환경이 무엇처럼 보이냐? 문제처럼 보인다. 지금 문제가 일어났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누구를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있구나. 이것을 얼른 깨닫고 그 예수님께 알려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 문제가 뭐예요? 환경만 보고 판단했어요. 환경 속 진리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 먹여.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했던 그 사건 아시죠? 그런데 환경 속의 진리였던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했을 때에 5,000명 무리를 먹이셨고 또 먹고도 남아서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게 환경 속에 임재해 계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중심이었어요. 이 순간에는 뭐를 봤냐? 자원이 부족해요. 이것만 봤어요. 우리도 뭔가를 하려고 하고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요. 돈 없으면 못해요. 라고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처방은 문제는 환경이 부족이 아니다. 단지 누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내용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뒤안길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누가 공급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먹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환경 속에서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때로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그런 환경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고 있으시죠? 사명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능력으로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임재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일이 바로 사명이다. 제가 나는 가르쳐야 돼. 이것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지요. 근데 저는 능력이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고 또 배운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은사 주신 것으로 또 우리 동기생들과 더불어서 논의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일에 끼워주신다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일에 끼워주신다. 그래서 발을 내디디십시오. 삶과 복습을 하겠습니다. 절대로 환경을 보고 환경 속의 진리를 판단하지 말라.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 듣지 않는 한 환경 속의 진리를 알 수가 없다. 세 번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드러내신다. 말씀 없이 환경에 대한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신 일들이 있어요. 잘 보시면 그 일이 계속 일관성 있게 나아갑니다. 그것을 영적인 표징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로운 단계나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준비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이미 하고 계시던 일의 순서를 따라 하신다. 저는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모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다가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나오고 1년 교육훈련 잘 된 교회에서 그 교회를 배웠다고 그랬죠. 그 목사님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목양 사역자로 제가 지구촌교회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교육훈련부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잠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해오시던 길로 계속 가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드러나게 하셨고 그 은사를 필요로 하는 교회에서 교육훈련부 담당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고 계시던 일의 순서를 따라 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관성 있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처한 환경은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제가 여기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환경에 처했잖아요. 결단을 요구한 거예요. 결단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여, 제가 당신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큰 조정을 해서라도 당신을 따르는 일을 먼저 하기로 서약합니다. 주여,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지 저는 하고야 말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지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불러요. 근데 아니요?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의 뜻이 나의 뜻과 상반되지 않는 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맘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오래전에 지구촌교회에서 학영성을 강의할 때에 어떤 부부가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부부는 딸이 하나예요. 그 딸을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을까요? 근데 그 딸이 어떤 수련회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선교사로 가라는. 이 딸이 무남 동료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교사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부모님께 알리면 안 돼라고 100% 거절할 것 같은 생각을 했죠. 근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던 중 명절이 추석이 되었습니다. 추석 때 친지 집에 가느라고 같은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때밖에 기회가 없는데 심장이 쿵닥쿵닥 뛰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엄마 아빠 할 말이 있어요. 말해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 수련회 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엄마 아빠는 청천벽력이 떨어진 것 같겠죠. 근데 그 순간에 딱 생각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주님은 같이 있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그 말이 생각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래 선교사로 가야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누가 놀랐을까요? 딸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 딸이 선교사로 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는 예 주님인데 이렇게 아니요 주님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좀 처방,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저는 하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아무 일도 시작하지 말아라. 예 주님 하고 그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물질적인 표징들로 세워지는 것들을 성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도착한 후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지요. 12지파에 3명씩 나와서 바위 하나씩 들고 나가서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 무더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지금 제사장에 서 있는 곳 여기도 돌을 12개를 여기다 돌 무더기를 만들어놔. 여러분 여기는 요단강이 흘러버리면 이 돌 무더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때로는 요단강이 수량이 줄어들 수 있지요. 그때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왜 세웠어요?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우리들은 표징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후일에 몇 세대가 지난 다음에 너희의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언약궤가 돌아갔을 때 요단물이 저기 위에서 끊어졌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어. 이것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인 표징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표징을 세우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뒤안길에서 이건 영적인 표징이다. 그것을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려 놓든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이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라고 그 표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매 해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을 자기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무슨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있는 만남을 기념하게 하는,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이 있다. 노아도 보면 번제를 드렸고, 모세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고, 아브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았고, 여호수아도 두 곳에 12돌을 세웠고, 이삭도 부에세바에 가서 제단을 쌓았고, 기드온도 여호와 살룸이라고 하나님이 불 내려서 재물을 태워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징을 세웠고, 야곱도 아버지 속이고 자기 형 속이고 도망가다가 그 베델에서 제단을 세우고 돌아와서 또 엘베델이라고 부르고, 사무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에베네셀이라고 기념도를 세웠습니다. 이 에베네셀을 볼 때마다 무엇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도우신다를 믿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계속 아이들하고 나눠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에벤에셀을 계속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표징을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하셨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한번 가르치고 끝나지 말고 해마다 언제가 좋을까요? 크리스마스 이럴 때가 좋지 않을까요?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얘들아 한번 모여봐, 하나님이 하신 일 한번 나눠볼까? 라고. 그러면 어리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그것들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부모가 놀랄 정도로 말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점을 부여하시거든요. 순서대로 거룩한 목적을 이루신데, 조금 아까 성경 속 인물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계셨던 일들도, 모세를 부르고 그런 일들도 한 나라를 세우시려는 목적과 같이 이렇게 관점을 부여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이 관점을 가지고 그 과거 위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여러분도 써보시면 알아요. 아, 차곡차곡 지금 쌓여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돼요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단계마다 한 사람을 참여시켰어요. 그게 우리의 실체 1번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부르셨던 일, 그리고 이삭에게 오셔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기억시켜 주셨어요. 야곱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시켰어요. 모세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관점을 모세가 이해하도록 도우셨고,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단계로 옮겨가는 그들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서도 누구의 관점을 갖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를 원하세요.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생애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반드시 적어놓고 가능하다면 그 사건에 대한 그림을 그려놔서 그림만 봐도 다음 내년에 말할 때 자녀들이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아니면 자기가 깨닫고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면 작년에 이거 나눴잖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나니? 라고 물어봐서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까지 해준다면 굉장한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의 역사를 열거하신 것이 이미 신명기 29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모세 도우셨고, 이제 모세가 그렇게 또 여호수아를 세웠고, 여호수아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에요. 지금까지 모세가 했던 그 사명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지시한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뭐 하기를 원하셨는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또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에 오셨어요.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단계 방향으로 옮겨가는 준비를 시키셨을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순서대로 하셨어요. 그 순서대로 하시는데 때로는 1년 동안 사역을 안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봉착하게 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한 일을 내가 끝까지 다 완성시켜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을 간과하지 않으신다. 아브라함이 왜 25년이 필요했어요?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성품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의도치 않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사역을 못하는 상황이 봉착했어요. 그러면 그때가 곧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라는 성품을 더 채워주실 시간이고 질서 있게 해나가신다. 그렇게 해석할 때 하나님 왜요?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표지 카드 생각나시죠? 여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에베네스를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사람인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영적인 표징을 기록해 보십시오. 영적인 표징은 분명히 결단과 지시의 시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표징을 기록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목적을 따라서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알고자 할 때에 뭐를 열거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록해 왔던 영적인 표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되지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간섭하시고 주관하셨다는 충분한 상황과 근거가 보이기 전까지는 결코 다음 단계로 옮겨가지 않게 돼요. 내 멋대로 옮겨가지 않게 돼요. 어떤 것이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던 일과 가장 일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어져요. 이제 향방을 세운 것이죠. 환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일직선상에 있지 않으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간주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뭐 하게 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를 기다리면서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성품을 계속 질서 있게 단련받고 훈련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시켜주는 일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인 표징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해 오시던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표징이에요.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속 있어온 깊은 흐름이 영적인 표징이다. 영적인 표징을 기록하고 알고 있는 사람과 영적인 표징을 표징으로 알고 있지 않고 그때 뭐를 해결하는 사람과는 나중에 끝에 가면 완전히 천지 차이가 됩니다. 영적인 표징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과 나누십시오. 영적인 표징은 우리 가족의 전통일 수가 있고 내가 공부받았던 경험일 수 있고 중대한 결정했던 순간일 수 있고 하나님이 명백하신 인도라고 확인되어져서 변화하거나 결단했던 그런 것들이 영적인 표징의 내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표징을 적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명세서를 적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시면서 목록을 큰 것만 딱 이렇게 몇 가지만 기록해 놓으시고 또 앞으로 추가해 나갈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과 복습.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함께 사용될 수 없는 두 단어는 안 돼요 주님이다. 예 주님만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의 새로운 단계나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준비하실 때 하나님이 항상 이미 나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던 순서를 따라가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명확히 할 때에 영적인 표징은 내가 변화로 방향을 설정했거나 결단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지시했던 그런 시간들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의지하며 상호 의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인 각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이루도록 부르셨어요. 누구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각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몸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 의존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럼 몸인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과 사명을 드러내는 몸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드러낼 수 있어요. 이 사명과 생명을 드러내도록 성령님이 자신을 나타내줘요. 그게 바로 은사예요.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공동체를 위한 것이에요.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 유익하면 해야 되고 내 욕심으로 교회가 유익하지 않음에도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공동체 의식을 상실해요. 그리고 각자가 홀로 있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사라져요. 나는 하나님과만 관계하면 돼. 그러면서 교회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처방이 뭐냐?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시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맞춰진 공동체예요.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원하시는 곳에서 일하도록 무장된 공동체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해야 상호 의존적으로 그렇게 서로에게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어떤 한 지체가 부족해요. 여러 가지 면으로. 그러면 다른 지체가 채워져요. 채워준 이 지체가 부족하면 또 다른 지체가 채워줄 수가 있죠. 이렇게 상호 의존적인 존재가 바로 교회다. 상호 의존이 잘 될 때 그 교회는 굉장히 활발하게 따뜻하게 앞으로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들으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토양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 안에서 일하시는 걸 보고 우리 자신을 그곳으로 조정하고 맞추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몸에서 분리된 사람, 그 사람은 자신과 몸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과 직통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개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요.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누구하고도 사귀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을 향한 처방. 하나님의 뜻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그래서 교회에 다른 지체들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속으로 속에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회 속으로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도들, 내가 소속되어 있는 소그룹 공동체에 조언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한 개인이 교회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처한 상황을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기도하고 그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걸 듣고 종합해야 돼요. 종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명확한 길을 보여주시길 구해야 되는데, 이때 종합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으로 하신 거,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거, 환경 가운데 중복하게 하신 거,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이 네 가지를 종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명확한 길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통로다. 하나님의 뜻은 개인에게 말씀하시지만 뭐를 통해서 확증하시냐? 교회를 통해서 확증하세요. 그래서 교회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명확한 길을 보여주시길 기도할 때에 여러 사건과 말씀이 일관성 있게 엮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 네 가지가 뭐냐? 성경, 기도, 환경, 교회. 이것이 하나로 맞춰짐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것이구나 라고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도들의 조언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를 갖고 있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기 혼자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이 말을 하는 진짜 의미는 뭐냐? 교회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누구께 대한 불신이냐?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에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한 처방은 말보다 행동이 신앙을 증명해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자기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 그분의 신앙이에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내 행동이 나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네 번째 실체를 완성했어요. 첫 번째 실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뒤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주목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실계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말하는 통로는 성경, 기도, 환경, 교회다. 그래서 우리 네 가지를 종합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이래서 우리는 지금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어간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끝냈으니 이제는 말씀하실 때마다 네 가지로 종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과 복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지체를 몸에 두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우리 셀에서 좀 빠져나갔으면 좋겠어. 이거는 무슨 태도지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호 의존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모든 지체는 다른 지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나는 교회와 관계 속에서 내 임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의지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